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안식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 자아를 온전히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신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손에 손잡고 찬송 부르며 주님 말씀 기다려 은혜 안에 살며 믿음 안에 행하며 주리 돌보시리. 친구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주 곁에 만납시다. 주 곁에 형제자매 모두 다 노래합시다. 주님의 곁에 손잡고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갑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군사로 무서운 적도 두려움 없네. 하늘나라는 오직 우리의 소망. 기도하며 기리세. 친구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주 곁에 만납시다. 주 곁에 형제자매 모두 다 노래합시다. 주님의 곁에 손잡고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갑시다. 주가 오시는 그날 우리 다 함께 하늘나라에 가겠네. 주 곁에 손잡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시벨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 빌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약 한 5번에 걸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빌라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던 해에 사슴의 동산에서 열린 동중한 청소년 야영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사슴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동중한 합회 청소년 야영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밥을 지어 먹는 그야말로 야영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슴의 동산까지 가는 길은 거의 순례객처럼 긴 여정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원주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했고 그 원주에서 다시 춘천까지 가는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춘천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 청평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가평의 그 혈리라는 곳까지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야영의 그 일정들은 아침 저녁으로 강가에서 점호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비가 참 많이 오는 우기였습니다. 그럴 때면 텐트가 다 젖어서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소강당에 마치 난민처럼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야영회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참 불편한 야영 생활이었지만 저는 그때 그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이 정말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것,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는 것, 여러 부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사슴의 동산 모든 곳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그 음악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밤에 캠프파이어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강 맞은편 산 꼭대기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장작을 점화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야영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당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재림신앙을 하던 저에게 그 야영회라고 하는 경험은 우리 재림교회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리고 재림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다른 청년들과 함께 연결되는 연대감을 심어줬던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마치는 마지막 저녁 순서에는 성극이 있었는데 당시 저의 형도 그 성극의 한 단역, 로마 병정 역을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주 짙은 화장을 하고 그리고 파란색 긴 천을 온 몸에 둘러 걸친 다음에 두꺼운 골판지를 잘라서 갑옷기처럼 만든 모습이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제 형의 역할은 여러 명의 로마 군인들과 우르르 뛰어가는 그야말로 단역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형이 꽤나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스스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형과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영회에서, 그 성극에서 예수님이 아주 거만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들을 제가 보았을 때 그 장면은 어린 저에게 매우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빌라도 역을 했던 그 사람을 다음 날 제가 보고 엄청 그 사람을 미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면서 저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인정 없고 그리고 잔인했던 로마의 정치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로마의 정치가가 아닌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던 사람,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양심과 다른 사람들의 압력 속에서 큰 고민을 했던 사람,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 때문에 그에게 이르러 온 빛을 거절했던 지도자. 저는 빌라도의 이런 모습에서 오늘 저의 모습과 그리고 재림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이익 앞에서 참 쉽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박에서, 압력에서 갈등하는 재림 성도들. 하늘을 가는 여정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내가 가진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하늘 가는 발길이 무거운 재림 성도들.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빌라도의 모습을 좀 조명해 보면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한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유대 지역은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에게 분할 통치가 되었습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세 아들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세 아들들에게 각각의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헤롯 대왕이 직접 통치했던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게 된 분봉왕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그의 부친 헤롯 대왕의 성품을 쏙 빼닮아서 매우 잔인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하는 등 무자비한 통치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그는 AD 6년 아우구스도 황제의 재판을 받고 고울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추방됨으로써 그의 통치는 짧게 끝나고 말았어요. 아켈라오가 추방된 다음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을 파견했어요. 빌라도는 AD 26년경 약 30살의 젊은 나이로 티베리우스 가이사 황제에 의해서 이 유대 지역의 5번째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면서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원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 거주를 했었는데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어떤 이 치안 문제 때문에 그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유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뒤 그에게 끌려오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성경은 그 시간을 새벽이라고 적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단죄하여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유대인의 법에 근거해서 유대의 정치 그리고 종교의 최고 기관이었던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그 회의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네드린은 사형을 선고할 권한은 있어도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 일에 바로 빌라도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히신 후에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은퇴한 대제사장이었고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정치 원로였던 안나스에게 가장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직 대제사장이자 그 당시 사내들인의 의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다시 신문을 받으셨는데 그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다시 긴급히 소집된 이 사내들인 앞에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 재판의 경우에는 밤에 열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해가 뜬 다음에 그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은 밤새 있었던 그들의 결정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가 뜨자마자 다시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였어요.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이 기회, 그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 의지로 아주 속전속결로 그 밤사이에 모든 재판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주 이른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를 끌고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아주 급히 불려 나왔어요. 그래서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끌려온 죄수를 매우 혹독하게 다루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어떤 죄의 흔적이나 혹은 두려워하는 표정, 완고하거나 어떤 도전적인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이용해서 속히 그들의 요청을 승인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에게는 빌라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 죄수를 고소하는 죄목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은 모두 3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소한 죄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민중을 선동했다는 반란죄였어요. 둘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셋째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태는 그들이 했던 이 고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에 폭도들의 울부짖음이 일어났는데 그 소음으로 마치 귀가 터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거짓 고소와 욕설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되물으셨어요. 이 말의 뜻은 그 질문을 한 것이 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이 빛을 얻고자 하는 소망 때문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진리 앞에서 흔들리는 이방인 정치가에게 자기의 확신을 표명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뜻을 알았지만 마음속에 자만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느꼈던 확신을 고백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예수께서는 더 큰 마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는 노력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먼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대인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1절.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명했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그 당시 갈릴리 지역 출신인 예수를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다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내가 예수를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회중들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그 말은 피에 굶주린 폭도들의 그 악함을 더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기에서 빌라도는 연약함을 나타냈다. 그는 폭도들과 타협하기 위하여 공의와 원칙을 희생하려 했다. 이 일이 그를 불리한 형편에 놓이게 만들었다. 군중들은 그의 우유부단함을 이용하여 더욱더 죄수의 생명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당초에 빌라도가 굳게 서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를 거절했다라면 그는 평생 동안 그를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숙명적인 쇠사슬을 끊었을 것이다. 그의 흔들림과 우유부단함이 그를 멸망시켰다. 여러분, 빌라도가 양보하면 할수록 피를 보려는 성난 군중들의 갈증은 더 커졌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을 양보하면, 그래서 뭔가 타협을 하면 내리막을 향해 내려가는 다음 발걸음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의 방벽이 허물어지면 결국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댐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댐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던 사람들이 아주 작은 원칙을 희생할 때 정말 쉽게 모든 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일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처럼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돕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아주 결정적인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 지금 진리 때문에 갈등하는 빌라도를 그 공경에서 구원하시려고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전령이 보내준 긴급한 아내의 편지를 읽고 그 순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는 즉시 예수를 죽이는 일에서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그 한 장의 카드였어요. 그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당시는 바로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 큰 명절에 죄수를 사면해주는 특별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가장 흉악한 죄수였던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 중에서 한 사람을 풀어줄 것을 백성들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이때까지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소한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그 증오와 그들이 예수에 대한 그 원한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 빌라도는 그 성난 무리들 배후에 사단이 뒤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무리들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 빌라도의 제안에 바라바로 쏘이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반란과 살인 그리고 강도를 저지른 범죄자였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아들을 의미하는 바르와 그리고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바의 합성어입니다. 즉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에서는 이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고 적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소망 733쪽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자칭 정치적인 구세주였습니다. 그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를 얻어서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이에요. 폭력과 살인, 강도로 그의 삶을 꼴지웠던 사람. 예정대로라면 그날 아침 바라바는 십자가를 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바라바를 위해서 다른 바라바가 죽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그 바라바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인간의 시기심과 분노가 극에 달한 곳에서 우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진리를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정말 뜻밖의 구원을 얻은 바라바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마치 바라바처럼 전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바라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적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재판정의 이 모습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요 예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최초의 큰 배도자요 살인자인 사단을 받아들이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관한 자비의 기별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라고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팔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에 의해서 충동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 바라바를 외칠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라는 거짓 그리스도, 지식과 평판이라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이성과 과학이라는 거짓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신속하게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라바를 외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양심에서 들려오는 진리에 대한 그 확신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소리인가요? 참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23장 23절은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와 그리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 빌라도는 세상의 소리를 선택했어요. 세상의 소리가 그의 양심의 소리를 이겼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려는 빌라도의 결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결심에 그의 연약한 결심은 압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가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적고 있어요. 지금 가만 놔두면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의 성난 그 목소리는 온 백성들을 충동해서 큰 폭동으로 이어질 것을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5절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빌라도가 양심의 소리를 선택하지 않고 그 무리들의, 군중들의 성난 소리를 선택한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힘들게 쌓아 올린 그 지위와 명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세속적인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의의 원칙을 희생하면서 자기에게 이르러 올 어떤 손실과 어려움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휩쓸려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빌라도의 삶의 최후가 우리에게 생생히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73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원칙을 희생하면서 좀 지켜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재물이든 혹은 그것이 인간관계든 혹은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의 원칙을 희생하고 얻은 그 약간의 유익은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러분, 양심과 현실의 압박 속에서 갈등했던 이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를 석방시킬 권한이 있었음에도 예수를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결백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옳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구실을 붙이면서 계속 그 의의 원칙을 희생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떠넘기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무죄하다라고 해야 마음이 후련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쟁투 164쪽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치 빌라도가 2000년 전에 자기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인망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구주의 말씀을 저버린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의의 원칙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인망과 자기의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선택을 스스로 한 다음에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빌라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내 머리는, 그리고 내 몸은 이 세상의 현실을 쫓아서 따라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해 있나? 나는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지, 지금 나는 영적인 의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유혹들을, 그 유익들을 알뜰하게 물리치고 있는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선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늘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서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죄 씻음을 받았나. 너희 죄를 회개하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희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희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희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희 죄 씻음을 받았나. 죄에 물든 너의 옷을 벗고서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너희 죄 깨끗이 씻으라. 어린 양 비로소 너희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희 죄 씻음을 받았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의 풍성하신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과 그 귀한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노라고 오랫동안 이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또 주님 사이에 갈등하며 타협하며 원칙을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의 참 백성으로 헌신하며 살기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데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I set out on a narrow way many years ago, hoping I would find true love along the broken road. But I got lost a time or two. I wiped my brow and kept pushing through. I couldn't see how every sign pointed straight to you, and every long lost dream led me to where